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며칠 전에 요한 1서를 읽다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힘겨운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는 신앙생활 하기가 참 쉽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의 많은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보면 다들 바로 서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힘든 그런 싸움들을 싸우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공부를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세상을 이겨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정말 그가 구원받은 자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에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새로운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영적인 양식이요, 주님과의 교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또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말한 게 그것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다른 한쪽에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느냐?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이길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닌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를 택해서 그리스도에게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자들, 그의 죄를 용서함을 받은 자들, 우리가 다양한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한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자들이, 그는 말하기를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십니까? 이겨요?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니까 힘드는 것 같아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기쁘지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넘어져서 괴로워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 어떻게 해야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이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면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로는 인간은 아무리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싸운다는 것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젖먹이는 아이가 40살 먹은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싸움의 대상이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대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을 크게 둘로 나눠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있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이 누구냐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수준이 달라요. 마귀 그 활동 영역이 틀리고 능력이 틀리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싸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을 주님께서 다 싸우셔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를 제압하셨고 마귀를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지옥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사망과 더불어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나는 안 죽을 수 있다. 요즘은요, 참 재미있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줄기세포,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기대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줄기세포가 뭐냐면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이들이 맨 처음에 그 세포가 나와서 그 세포 하나가 귀도 되고 심장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줄기세포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심장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심장을 만들어서 그걸 잘라가지고 심장을 갈아주고.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다 부품을 바꿔서 살 거예요. 심장도 바꾸고 또 잘하면 또 뭐 신장도 바꾸고 위도 바꾸고 다 바꿀 거예요. 그럼 거치 눕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해서 죽음을 피해보고자 노력하지만 절대로 죽음 피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긴 건 아니에요. 주님이 싸워서 이기신 것이죠.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건 뭐냐면 우리 죄를, 그동안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노력해서 절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그 노력을 보면요, 대단히 희생을 많이 합니다. 저는 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 세상 보면요, 치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쪽 동남아 쪽에 가면은 혓바닥에다가 큰 쇠사슬 같은 거 끼워, 저기 쇠 꼬챙이가 끼워가지고 양쪽에 무거운 짐을 쥐고 그렇게 고행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집을 좋으신 분이 계신가 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삼보일배라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하는 그러한 싸움을 얼마 해요? 수백 킬로, 어떤 사람들은 몇 개월이 걸려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많은 노력들이 다 뭐냐면 결국은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죄를 사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저쪽에 몽고라든지 저쪽에 티베트 쪽에 가면은요, 평생을 요걸 돌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자기의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불에 켜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자기 죄를 적어서 강물에 띄워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적어서 불에다 태워본 사람도 있고, 수없이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사람을 제물로 그렇게 드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표범이 그 색깔을 바꿀 수 없고, 까만 사람이 그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그 노력으로 죄를 없앨 수 없는데,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없앨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게 뭐냐면, 성경에 율법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율법을 폐하셨다는 게 나와요. 법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절대로 이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이 존재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지킬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형제님은 참 원수를 잘 사랑하십니다. 그 원수가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식들과 딸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저 뭐라고 불러요? 왼수,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착한 자식들만 두어가지고 잘 모른가 본데, 보통 부를 때 뭐라고 부르면 제 왼수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에서 말하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기 자식 원수가 아니고, 이웃에 있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평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율법을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대항해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우리의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그 몸이라든지, 또한 영원한 나라라든지, 영원한 거처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물론 두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걸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싸우는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싸움의 대상을 보면 주로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세상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현재 싸움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주를 생각하며 영혼을 생각하고 살고 싶은데, 우리의 눈과 마음은 날마다 어디를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싸움. 이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구를 말하고 육기를 말하고 육체의 각종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죠. 편하고 싶고 놀고 싶고 식욕도 있고. 그래서 육체 욕구 보면은 잘 먹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많은 방해가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현재 저 아프리카라든지 어떨 때는 여러분 텔레비에서 그 사람들이 막 물이 없어가지고 사막화가 되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흙탕물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어떨 때 보면 이런 고인 웅덩이에 막 짐승도 들어가고 돼지, 소가 들어가서 막 밟고 그런 똥 싸고 그런 데서 사람들이 물을 보고 마시고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참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 며칠 가요 그게? 텔레비 끄고 나면 잊어버려.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참 감사하고 살아야겠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고 벌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V 끄고 나면 잊어버린다. 그러면 그거 싸움이란 말이에요. 우리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또 우리가 먹는 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나라에 사는 거 보면 정말 어렵게 먹고 사는 거, 우리는 참 잘 먹고 산다 그러는데 그런 생각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땅에 머물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하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싸움과 이 땅을 보려고 하는 싸움이 우리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목의 정욕은 어때요? 안목의 정욕도 상당히, 우리 형제자매님들 시장 가가지고 집에서 갈 때는 종이에 적어가지고 가요. 그러죠? 예, 뭐 꼭 필요한 것만 적어요. 이거 절대 안 산다 그러고 가가지고 어때요? 괜히 돌아다녀, 이제. 거기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보면 종이에 적지 않은 걸 사와가지고 왔어. 그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눈 때문에 그래요, 눈 때문에. 저도 그래서 시장에 제 자매와 같이 가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대부분 그럴 거야 아마 다. 남자들은 주로 어떤지 아세요? 딱 살 거 가서 사고는 와. 그렇게 하면 이 옷 쳐다보고 저 옷 쳐다보고 그렇게 안 다녀요. 제가 생각할 때 여자들은 하루 종일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즐겁대요. 그렇게 이 옷도 보고. 내가 장사꾼이라도 참 신경질 날 것 같아. 맨날 보고만 그냥 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요, 이 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눈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못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텔레비 때문에 유혹은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받는 그러한 시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쪽 마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 갖고 싶어서 가져보는 것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서 말씀을 오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 30대 때 전도서 말씀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큰 정원에다가 그 많은 아내에다가 그 많은 종에다가 그 집안에다가 저수지도 파고 거기다가 이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책도 많이 쓰고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왕으로서 그 하는 말이 헛되니 다 헛되도다 이해가 가요? 그 나이에? 이해가 안 가.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들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도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멘 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을 다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인간의 인생의 본분입니다. 이게 저도 제 삶을 결론해 보면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내게 진실이 되기까지, 그것이 젊어서부터 내게 진실이 됐다고 하면 분명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는 이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계속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끌어내리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은 또 어때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높은 지위라든지 아니면 자식 자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실제로 그냥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자랑.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자랑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식이라든지 물질적인 성공이라든지 성경에 다 뭐라고 말하냐면 눈으로 보아도 만족이 없다고 말하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말 보면 세상을 이김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죠? 그러면 무엇에 대한 신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많은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렇죠? 장래가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염려가 된대요. 다 노인 되면 어떻게 살까?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이 식사를 할 때마다 참 재밌어요. 식사를 같이 지금도 이제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할 텐데 식사를 같이 했는데 병곤 형제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 지음이를 무릎에 딱 앉혀놓고 저는 안 먹고 딸부터 주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참 제가 이제 식사 끝나고 나서 이제 지음이는 가고 그 병곤 형제가 식사 먹고는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병곤 형제 왜 지음이를 그렇게 사랑하냐? 그러니까 딸이니까 사랑한대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음이가 병곤 형제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내가 뭐 먹고 사냐 그러면 병곤이가 뭐라 그럴까? 이제 2-3살 먹은 애가 여러분 앞에 앉아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내가 내일은 뭐 먹고 살지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 걱정도 할 자라 그러겠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며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부모가 염려해요? 자식이 염려해요? 부모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먹을 것과 입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현재 그냥 직장생활도 안 하고 놀고 막 먹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내일 일은 언제 염려하라고요?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왜? 한낱 괴로움만 해도 그날에 족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도 약속하셨죠. 여러분 나라 살아갈 나라도 약속하셨죠.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부모님께서는 하늘에 예비해 두시고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 먹을 거 입을 걸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걸 염려하는 사람은 누가 염려하냐면 이방인들이 염려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를 해야 돼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신뢰 위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초소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준비하신 것이고, 하늘에 우리의 새로운 몸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보호를 약속하셨죠.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분을 신뢰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저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라고 말하고 있죠. 어린아이. 너무 순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병곤이 형제 그렇게 그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지금이는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를. 그죠? 마찬가지야. 애들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복받은 자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하고 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대상은 주님께서 싸우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마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 보고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에게 서로 전화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가까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깨닫는다. 언제 그런 얘기 주로 해요? 고난당해 보면 알아요. 고난당해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근데 그때만 신실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때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비로소 본 거예요. 근데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이제 안 보기 시작해 또. 그잖아요. 주를 안 보기 시작해. 땅을 보고 옆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점점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러다가 또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만약 환경이 어려워지면 또 그때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 신실하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도 신실하시고 오늘도 신실하시고 내일도 신실하셔요. 다만 우리가 세상을 봤다 주님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위에 행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여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잘못 믿기는 많아. 어떤 신학생들은 시험 보기 전에 그런다 그래요. 주여 믿습니다. 그럼 뭘 믿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습니다 한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에서 참 감동적으로 받았는데 뭐냐면 주여 내일 비가 오게 해주소서 그러면 오늘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산도 안 가져가. 기도는 그렇게 하고. 그거예요. 기도는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우산을 가지고 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 우리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믿는 자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은 말하기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공부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하나님과 저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